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달픈 인생길을 걷던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예배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사 십자가로 부활로 승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동하시며 진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공로 없던 저희들이오나 오직 은혜로 거듭난 자 되었음에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늘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선한 길 아닌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였으나 사실인즉 어리석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상심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로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죄인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여. 아멘. 찬양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시며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영도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온전히 집중하고 감사함으로 찬송드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마가 지나고 아직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실의 가을을 선물하시고 눈 덮인 겨울을 준비하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에 감사함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견디게 하옵소서.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등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여러 문제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욥을 역전시키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며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면 우리도 욥과 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때론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닮기 위해 무엇을 순종했으며 고통과 모멸을 잠잠히 견뎠습니까? 이런 고난의 때에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때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 주시고 위로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코이노니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아리마다 단합하고 활성화되어 아름다운 공동체가 완성되길 원합니다. 박경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낯을 구할 때 선하게 역사하시어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주시고 주신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막바지 더위를 보내며 건강 잃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증거하시는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건강과 가족의 화평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부족함이 채워지는 주의 종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 수고하고 연습한 우리 영도 앙상블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 그리고 또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과 권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4 가을 부흥의 안내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9월 4일부터 6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7시 30분에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우리 강은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우고 은혜로운 말씀 듣고 또 우리 가을을 말씀 앞에서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동아리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동아리별로 다른데 우리 개설된 동아리들을 우리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3분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 여시면 또 다른 동아리원들을 또 모집하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와나 2학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까지 모집하는데 7살부터 우리 6학년까지입니다. 우리 민사면 집사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제 삽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알려주는 우리 성경 공부 안내 신청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주일에는 주일 성경 공부가 한 달에 2번 2주와 3주 두 번째 주와 셋째 주에는 주일 성경 공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참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또 주중 성경 공부도 여러분 시간과 장소 또 강사 내용을 보시고는 꼭 하나 이상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전체반은 6주, 주중 소그룹반은 8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책을 여러분 수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사역국에서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밖에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를 또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성령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슨 부탁을 드리더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점심시간에 직장에 있는 엄마나 아빠에게 몸소 찾아와서 아빠, 엄마 몸을 빌빌 꼬면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얘기하는 거 꼭 들어줘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자식처럼 주님을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조르듯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들어보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저희를 선생님 곁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왕으로 등극하실 때 예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다시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씀, 그 말씀을 하셨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만을 요청한 겁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요청은 너무도 분명한 그들의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권력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능력입니다. 특히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 힘입니다. 이 권력은 주로 정치, 사회, 경제에도 나타나지만 사실 좀 넓게는 인간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철학이나 심리학 다른 분야에서 언급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권력보다 이 두 제자도 지금 바라고 있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사회적 차원, 전통적 차원의 권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 자녀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한 아이는 학교에서 반장이나 회장 같은 거 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하루는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누가 추천해 갖고 어쩌다가 뭐가 돼 갖고 왔습니다. 집에 와 갖고 종일 화를 내는 거예요. 귀찮은 거 시켰다고. 난 누가 쳐다보는 것도 싫은데 막 그러는 거죠. 개인적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자신과 권력 관계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밖에서는 말을 잘하지 않지만 집에서는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불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녀석은 누가 시키지도 않고 한 번도 얘기를 꺼내 본 적도 없는데 반에서 회장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회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략도 짜고 선거 공약도 만들어가고 친구들을 막 동원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손들어서 제가 하겠다고 그럽니다. 동네에서 같이 노는 아이들 가운데 나름대로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어느 날 친구들이 아니라 동생들이랑 놀길래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부하라고, 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아이는 권력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데 근데 한 아이는 굉장히 권력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그럼 권력은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권력은 멀리할수록 좋은 걸까요? 아니면 권력은 추구하는 게 좋은 걸까요? 권력은 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권력은 만들고 따르는 것이 좋은 걸까요? 이 권력에 대해서 비유를 들자면 한마디로 이것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돈이요.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은 멀리할수록 좋은 건가요? 돈은 추구할수록 좋은 건가요? 돈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버는 그 길을 따라가며 사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그냥 다다익선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사실 돈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 물질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죠. 제대로 말씀을 읽고 살아간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라고.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돈은 좋은 곳에도 사용되고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요. 근데 권력도 비슷합니다. 권력도 중립적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돈이 중립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잖아요. 벌다 보면, 생기다 보면 막 중독성 있죠.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기 돈 부분에 거의 빠져들잖아요. 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타락하고 다른 사람들도 타락시키잖아요. 돈이 그런 것처럼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을 얻고자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권력을 가진 후에 자기도 타락하지만 다른 사람도 타락시키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악한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권력은 그 권력을 가지게 된 선한 사람을 부패시키기도 해요. 선한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악한 일 안 하고 살던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악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애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악한 사람들이 권력에
끌어당겨진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많다. 선한 사람보다 말이죠. 그런 경우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선하지 않은 이유로 선하지 않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강인한 인상을 갖고 뭔가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말이죠. 그냥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거 아무 이유도 없이. 권력은 그런 경향이 큽니다.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았던 제레미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설로 읽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걸 영화로 봤을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꼭 읽어봐야 하는, 읽어보지 않는다면 꼭 시청해야 되는 그런 소설이요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다 말씀드립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는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긴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 주인공이 중간계의 모든 생명체와 다른 반지들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 반지라는 것을 찾으러 가요. 이 절대 반지는 다양한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권력과 욕망을 상징하는 반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절대 반지라는 것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시 그 반지를 갖고 있거나 끼어도 사람이 이상해요. 변해요. 권력처럼 말이죠. 자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중독 상태에 빠져서 절대 반지를 부려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절대 반지에 휘둘립니다. 절대 반지의 종이 돼버려요. 권력자가 권력에 중독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일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절대 반지를 가진 이의 연약함과 내면의 악이 드러나서 그것을 가진 자와 그 영향을 받는 이들이 파멸에 이끄는 경우가 이 절대 반지, 이 반지의 왕에서 나타나는데 권력이 바로 그렇잖아요. 권력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 결정, 사실 되게 작은 한 사람의 결정이잖아요. 그 한 사람의 결정을 증폭시켜요. 힘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힘이 권력인 것처럼 이 권력을 가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연약함, 그 내면의 악도 증폭이 돼요. 그래서 그 악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권력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뭘 바라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바라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어떤 선거운동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선거운동 할 때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뭘 바라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잘 모릅니다.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매력을 느끼고 뭔가 현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그것만 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의 자리를 얻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 있는 자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주인이고 그래서 백성들을 마구 부려먹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넘치도록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다. 섬김. 너희는 권력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너희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입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 함은
어떤 뜻입니까? 섬긴다. 우리가 굳이 이것을 개념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섬긴다는 건 그거 하는 거예요. 봉사한다, 시중든다. 또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집사의 어원이 바로 이 섬긴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심지어는 종과 같이 되어서 돕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은 일방적으로 내가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정말 호의를 갖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내 방식이에요. 내가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섬김은 배려입니다. 배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종이 있습니까? 주인님, 저는 이 방식이 좋아요. 이거 먼저 하고 할게요. 주인은 이걸 먼저 하기를 하고 하는데 종이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종이 있냐고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과 주인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그의 유익을 일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섬김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존재 방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가 하나이실 수 있을까요? 하나로 어떻게 연합하여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리에 따르면 한 본질, 세 위격이라고 말씀해요. 그거 외에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서 다른 표현은 참 하기 어려워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성을 다해도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이 상호 내주하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부가 성령을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비워준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비워주며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예요. 이게 내어주고 비워주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줘야 하잖아요. 내 노력을 내어줘야 되죠. 내가 가진 것을, 내 능력을 내어줘야 돼요. 내 마음도 내어줘야 되죠. 또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시간을 비워줘야죠. 나의 마음도 비워줘야 돼요. 내 공간에도 초대하고 비워주어야 돼요.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섬김으로 하나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으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삶의 방식이, 우리 주님의 생애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다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에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온 생애와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은 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섬김이었어요. 이 섬김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을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요, 이웃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다 섬김입니다. 따라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천국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의 비유와 어떤 통찰이 있는 이야기라 전합니다. 예로부터 꼭 이게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런 이야기가 종종 전해져서 저도 가끔씩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먼저 지옥에 갔어요. 지옥 구경을 했습니다. 그 지옥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지옥의 식탁에 준비된 음식을 봤는데요, 아니 지옥의 식탁인데도 불구하고 산의 진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놓여진 젓가락이 눈에 먼저 띕니다. 이 젓가락이 굉장히 긴 젓가락이었어요. 꼭 그 젓가락으로만 먹어야 했어요. 밥 먹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젓가락을 들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탐하면서 달려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음식 젓가락으로 집기 위해서 막 젓가락을 휘두르며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젓가락으로 원하는 음식을 드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음식을 하나 딱 짚어도 그 긴 젓가락으로 짚은 그 음식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면 젓가락이 너무 긴 거예요. 넣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서로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이게 지옥이구나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한 입도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것이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 젓가락을 들고 있고 이제는 젓가락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 사람들, 뼈만 남은 앙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천국의 식탁을 경험합니다. 구경합니다. 이상한 것은 지옥의 식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젓가락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딱 시작되자마자 천국에서는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건너편에 있는 상대에게 다정하게 먹여주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조급하지 않고 누구도 서두를 필요가 없이 그냥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려하면서 음식을 짚고 음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없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행복한 식탁이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한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어요.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했고 또 무엇이든지 이렇게 옆빛에 서비스하는, 시중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구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구박하는 사람도 없었대요. 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아주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왜 그렇게 여기 늦게 오려고 노력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활이 좀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고 대접받는 생활, 다른 할 일은 하나도 없고 매일 되풀이되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짜증나고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고 서비스하는 이에게 부탁하면 말했습니다. 나 지금 심심해서 죽겠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무엇이든지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까? 그러자 섬기는 이가 놀라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선 이렇게 받아먹는 것 외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 이래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천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맨날 이렇게 살면 정말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겠소. 그런데 그때 그 섬기는 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습니까? 여긴 지옥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국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뭘까요? 그 식탁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옥은요, 자기 배만 알아요. 남의 것을 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얘기에서 나온 것처럼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저 자기 배만 생각하고 그 무료해서 죽거나 아니면 자기 입만 생각하고 남의 거 빼앗으려다가 아무도 못 먹고 배고프고 그야말로 악귀 같은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저 받아먹고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섬기는 삶이고 그 섬김으로 행복하고 기쁜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다음 생애의 삶은, 천국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생생한 삶일 거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생애의 삶이 받아먹고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삶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천국 가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이 땅에서 고생했다 보면 천국 가면 편안한 집에서, 행복한 집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받아먹고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내 젓가락으로 먹지 못해도요, 배고픔이 없는 것이고 진심에서 나오는 섬김이 있고 사랑의 행동으로 있어서 서로 하나 없는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곳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 어느 세상보다 섬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섬김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이 가득하고 그 섬김으로 인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훨씬 더 큰 행복을 증폭돼서 몇십 배, 몇만 배의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배려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20세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교황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있어요. 존 스토트라는 분입니다. 그는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한 교회의 목회자였고 복음주의의 대표적 설교자와 신학자였습니다. 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설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는 물론이고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개신교의 교황이 있다면 저 존 스토트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런 그에게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고 또 권력이 있는 높은 자리인 주교를 여러 번 제안했어요. 당신이 주교하십시오. 주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계속해서 섬김의 사역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고 바라보는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미국의 타임지가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로 꼽기도 했던 그 스탠리 존스는 그의 이름과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게 됐습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활약을 했지만 일본과 미국의 전쟁, 2차 대전을,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막으려고도 노력을 했고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선교사면서 말이죠. 근데 그의 이름과 그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감리교였는데 미국 감리교에서는 미국 감리교의 최고 지도자인 감독으로 그를 추천했고 그를 선임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밤새 기도한 후에 감독으로 선임이 되고 감독이 된 바로 그 다음 날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사양하고는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옹의하는데 그 옹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스탠리 존스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 단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저술했던 책이 그의 자서전인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우리의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서는 그런 사람이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눈에 띄고 어떤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일까요? 큰 자일까요? 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그 자가 가장 큰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을 받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는 배려하고 돌보면서 섬기는 사람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바라볼 때 가장 큰 자는 바로 이런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섬김으로 존재하셨고 하시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섬기며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생애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섬김으로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지금 우리 이 땅의 삶에서도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기쁨, 지배하고 통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성도를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두고 사는 사람,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섬길 때 천국의 마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을 지향하는 자 아니요 섬김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저 천국의 삶을 미리 앞당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5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살아가게 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천국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마음,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요, 세상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불안과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저희로 세상 아닌 천국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천국의 보물을 쌓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기쁨 가운데 주일 헌금을,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내 삶에 이루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 헌금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또한 귀한 마음 주시는 데에 따라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 쌓는 보물 되어 천국의 마음으로 저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당장 마음은 원하지만 어려운 사정 가운데 드리는 손길들과 말없이 힘들고 낮은 곳에서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을 역시 권념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사귐이 섬김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